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우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 아무리 부귀, 명예, 권세, 영광이 크고 화려하고 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삶이요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살다가 올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1월달에서 12월 사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귀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제일 첫 번 성경인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이 창세기 2장 여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 물이 넘치는데, 보통 강 하면은 도랑물이 모여서 개천물이 되고 또 사방의 개천물들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는 것이 이 자연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강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넘치는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샘이 솟아서 물이 흘러나오고 수돗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조금씩 흘러 넘칠 수는 있지만은 네 강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강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생명강수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 의미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강들이 4개가 만들어진 지상에 현재 존재한 그런 강과는 정반대의 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네 강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 어떤 시대의 장소, 어떤 사건에서도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간의 갈증과 그리고 갈망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인간 모든 고통과 고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서 만족해 하여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생수의 강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H2O, 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수소에 대한 것으로 또 그런 마음에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에 관한 것보다도 이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물은 마시면 또 가라지만은 성령이 임한 자는 절대로 가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민 고통, 불안 공포, 그리고 외로움 고적, 쓸쓸함과 고독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혈기와 교만과 자만심과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부패된 음식물에 그 여러 가지 모든 악취가 나고 또 버리게 되는 폐품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침투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저하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감소되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어두움을 물리쳐서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누구든지 악을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그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중에 가장 큰 첫째 악은 생수의 권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라. 오늘 생수의 권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뭐 실수를 해서 또 말에 실수를 해서 또 무슨 이제 뭐 기록에 뭐 어떤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사람이 실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또 타의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무능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것은 생수의 권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한 것을 강하게, 어두운 것을 밝게, 무능한 것을 지혜롭게, 어려운 것을 안전하게,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군에 보낼 때에 하는 말이 많습니다. 야, 감기 조심해라. 어떤 분은 상관에게 잘 순종해서 매맞지 말아라. 또 동료들하고 싸우지 말고 또 총기 사건 같은 거 또 위험한 길 조심해 가라. 뭐 많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부탁은, 가장 귀한 말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나니라.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적한 그 지적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에 의해서 기쁨을 얻고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를 얻고 형통한 길을 얻고 축복, 행복과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관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물을 파서 물을 마실 테니까 하고 웅덩이를 파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적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치 뭐 또 혹은 문화, 체육, 경제 뭐 모든 거 다 지혜를 모아도 그것은 여기 말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한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한국 표현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뱅뱅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취부하다가도 가난하게 되고 가난했다가도 취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를 잘하면 없다가도 있게 되고 관리를 잘 못하면
물질 관리를 청지기노로 잘못하면 이제 없다가도 없고 잘하면 없다가도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빼앗고 주시고 거두고 또 주시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것이 동해로도 흐르고 서해로도 흐르고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권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심에 그것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치무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혼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이 비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 생수를 구하는 내가 유대 남자가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내가 지금 알았다면 너는 내게 그 생수를 달라고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의 권 대신 예수님을 그의 대화 중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멕시코, 미국 땅 밑에 있는 땅이죠. 멕시코에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은 2개월 동안 선택받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향락 연락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당하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물퍼듯 돈을 써가면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2개월 딱 되면은 그가 제사날 심장을 죽여서 뽑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에 드리는데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꼭 그 사람과 같아요. 언젠가는 잠시 후에 서산에 해가지고 잠시 후에 불이 꺼져서 죽게 되고 잠시 후에 꽃이 시들어서 쓰레기 오물이 될 텐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반짝하는 순간에 그 기간 동안 별짓 다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오늘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다 기쁨도 있지만은 내 인생은 또 세상은 1년이 멀어지고 주님 정하신 날은 또 1년이 가까워진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울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울음 속에도
울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웃음 속에도 울음이 있습니다.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밝은 태양도 있고 어두운 그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에덴에서부터 그 강이 사방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이 의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고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강이 4가지 있는데 첫째 강은 비손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 이름을 지어가지고 회사 이름도 많고 교회 이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 이름도 지었습니다. 비손강, 그 비손이란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풍족하고 풍성하다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인데 여러분 좋은 것은 전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에겐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좋은 것은 풍족해야 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저 맛만 보고 말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양이 있어야 돼. 목마른데 물을 그냥 한 컵 쭉 마셔야지 물이 한 숟갈만 이렇게 떠먹고 나면은 그 갈증이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다. 물도 뭐든지 좋은 것은 풍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풍족한 축복을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흐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족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빈약한 것이 아니고 외수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전부 다 풍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크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흔들어 주고 눌러서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표현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해도 절대 빈약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단 말 절대 하지 말고 달렸다 망했단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무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크고 무한정의 축복으로 쏟아부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에도 보면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시사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몇 사람에게 골라서 또 테스트 해보고 또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준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혼자만 받은 것을 알고 집사님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집사님 몰랐죠. 그 자랑하는 거 보면은 저것도 이제 다 빼앗기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하게 주질 않아요. 왜? 교만할까 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완벽한 것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것도 있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굽에서 발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옮겨주지 않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시련과 그 목마름과 그 지침과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도 요렇게도 그렇게도 모질게 가슴 아프게 쓰라리게 피눈물 나게 왜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면 왜 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한순간에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게 한다고 했고, 또 3장 66절에 에베소 3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면 영광으로 또 풍성하게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풍성하게, 성령도 풍성하게, 영광도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강은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기혼 강이라고 있습니다. 기혼 강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넘친다. 따라합시다. 넘친다. 자, 풍성이라는 말을 많다고 그런 의미로 볼 때, 또 기혼이라는 말은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흘러서 김씨에게도 박씨에게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막 그렇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쌓인 것이 넘쳐서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만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해야 되고, 내게 받은 기쁨이 저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해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저 사람에게도 있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공이 저 사람에게도 성공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런 베푸는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마음이요,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진단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즐겁게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막 즐거워해 보세요. 나에게는 슬픔이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수고가 많아도, 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함께 즐거워하다 보면 나에게도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누가 잘 때면 얼마나 잘 때나 봐라,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돈인데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땅 샀으면 그분이 사돈이 잘 되면 자기한테도 또 잘 되는 것이지, 사돈이 잘 되면 내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서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방에 흐르는데, 힛데겔이라는 뜻은 급류, 물이 많아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조금 있으면 쫄쫄쫄쫄 흐르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물의 힘이 얼마나 나무도 떠내려가게 하고, 흙도 더러운 오염도 다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이 떼결지 급류처럼
우리에게 흐르 넘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빗줄기 하나하나가 큰 바다를 이루고 큰 태풍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뭉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유관순이 영화 항상 잊어지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한복이고 독립만세 부르는 것도 그게 기억이 되지만은 전부 독립투사들을 모아놓고 젓가치를 하나씩 나눠주어요. 그 왜 하나씩 주는가 유심히 봤어요. 자, 지금부터 이 젓가치를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젓가치를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막 독립투사들이니까 숨어서 긴장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으니까 왜 세우게 하는가 해서 젓가치를 세우는데 넘어지고 아무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젓가치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젓가치를 전부 한데 모으더니 딱 묶어가지고 팍 세우니까 젓가치가 전부 다 하나도 안 넘어지고 선 거예요. 우리가 힘이 뭉쳐지면 우리 독립운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 하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각기 주어진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뭉쳐질 때 금조가 되는 것입니다. 빗줄기 하나가 금조가 되어서 큰 바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주어진 재간을 가지고 힘을 뭉쳐야 돼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막 꺼내려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꺼내기만 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좋은 것은 박수해주고 자기 있는 것은 살리려고 하고 또 함께 힘을 뭉치고 그 속에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한데 다 뭉쳐야 됩니다. 절대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를 통해서 독재가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타주의,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평화가 있게 되고 한데 급류처럼 물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이루어질 때 대역사, 군함도 움직일 수 있고 연락선도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또 급류처럼 뭉치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아주 비기한 인디안들에게 백인들이 하도 그 인디안 하나에게 햇시계를 하나 줬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바늘로 모터로 약으로 밭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해시계가 있잖아요. 해를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시계를 줬는데 이 인디안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서 그걸 잘 덮개를 덮어가지고 이 귀한 해시계라고 선물 받은 것을 평생토록 이 덮어놔가지고 시계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2013년이라는 이 세월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1초 1각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심장의 혈관의 피가 멈출 날까지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기에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먹기 좋은 과일이 있게 하고 했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지
아담도 주권자가 아니고 하와도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에덴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준행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어도 절대로 심판하는 자격을 준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인간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렐루야. 그 주권 아래서 무릎 꿇고 주권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주권 아래서 날마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귀하게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대한 삶을 항상 평생에 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축복 안에서, 은혜 아래서,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